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마지막에 읽었던 17절은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리고 오늘은 16절까지만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 복음에 대해서 정말 많이 듣죠. 복음이란 단어도 많이 듣고 또 복음의 내용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또 설교 때 복음 이야기를 하면 또 복음이냐고 또 십자가 얘기냐고 다 알고 있는데 우리의 일상생활에 보면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좀 하시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 이 얘기 여러분 들어보세요.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이제 그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평생토록 정말 열심히 목회하셨는데 후회되는 게 뭡니까? 혹시 후회되는 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그렇게 물었을 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는 복음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줄 알았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필요하다는 것을 몰랐던 게 가장 후회스럽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도록 구원을 받도록 이끌기 위해서 복음이 필요한 줄 알았는데 당연히 그게 필요하지만 이미 복음을 듣고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복음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오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여러분 정리가 되실 거예요.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이제 서론적인 얘기인데요. 로마서 서론이 지난부터 주부터 이번 주까지 이어지는데 바울이 오늘 읽은 말씀에서 4번에 걸쳐서 로마에 가고 싶다는 말씀을 해요. 여러분에게로 가고 싶다. 로마에 가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한번 여러분 13절 보실까요?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4번이나 너희에게 로마에게 가고 싶다. 로마에 가고 싶다. 근데 여기 보니까 여러 번 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가고 싶어 하는가 로마를? 로마가 가장 큰 도시니까? 왜 가고 싶어 하는가? 11절로 가보시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신령한 은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게 뭐냐 할 때 15절로 가보시면 이 신령한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은사 그러면 뭐 방언 같은 걸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일하는 사역에 초점을 둘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것은 15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여기서 전한다는 말은 설교한다, 가르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로마에 가려고 하는 이유는 신령한 은사를 전하고 싶은 건데 그 신령한 은사가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로마의 교인들은 복음을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복음을 믿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맨 앞에 오늘 읽었던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한답니다. 바울이 로마 교인들 때문에 감사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대요. 로마 교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대요. 그 말은 뭡니까? 로마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그럼 이 정도로 신앙생활하면 잘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 교인들은 정치적으로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 우상 숭배 문제 앞에서도 믿음을 지켰다 그랬고, 그 다음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어떤 이단이 있었는데 이단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과 진리를 지켰거든요. 이 정도면 대단히 훌륭한 교인들이기 때문에 굳이 그들이 복음을 또 들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로마 교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해주기 위해서 로마 가고 싶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듣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앞에서 봤던 11절을 좀 다시 보시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가 뭐라 그랬어요? 복음이라 그랬죠? 복음을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그 다음에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견고하게 해주는 거구나. 이미 복음을 알고 있고 믿고 있다 하더라도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그 사람의 신앙과 생각과 삶을 견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견고하게 한다는 게 뭡니까? 흔들리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유혹이 있어도 이겨내게, 고난이 있어도 견디어내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견고하게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복음은 성도를 견고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바울은 이미 잘 알고 있는 복음이지만 또 전하겠다고 하는 거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조지 휴필드라고 하는 분이 웨슬리하고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활동한 분인데, 그분이 어릴 적부터 예수님을 알았고 모태신앙이었거든요. 그리고 어릴 적부터 교회 생활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20대 때 복음을 제대로 만나고 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우리들도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읽어드리고 싶어요. 조지 필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무게가 사라지고 수심에 잠긴 내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식이 자리 잡게 되었을 때 내 영혼이 얼마나 큰 기쁨으로 가득 찼던가. 그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었고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이었다. 그날은 영원히 기억에 남을 날이었음에 분명하다. 내 기쁨은 마치 홍수처럼 강둑을 넘어 범람했다. 20대 때 이미 알고 있는 복음이었지만 이 복음을 제대로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솟아오르는 기쁨이 강둑을 넘어, 홍수가 일어났을 때 강둑을 넘어 흘러가는 것처럼 그런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로마서 공부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기쁨이 있기를 축복하고 싶어요. 이런 기쁨, 복음은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준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견고하게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복음이 우리를 이렇게 견고하게 한다고 했는데 이 복음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우리가 요절같이 생각해야 될 말씀이 이제 16절인데요.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복음은
복음은 구원을 주는 능력이라는 거거든요. 능력이란 말, 제가 이 부분은 뭐 여러 번 설교 때도 언급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라는 말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여기서 나온 말이 다이나마이트거든요. 다이나마이트 하나가 산을 날려버리죠.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거죠. 그처럼 복음은 다이나마이트라는 거예요. 능력인데 어느 정도 능력이냐. 자, 이 부분도 제가 먼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좀 정리하는 의미로 보면, 로마서 1장에 능력이란 말이, 여기서 말하는 디나미스라는 말이 3번이 나오거든요. 3번. 한번 정리해 볼까요? 먼저 4절 보시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 능력이라는 말이 여러분 나와 있는, 거기 동그라미 쳐보세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첫 번째 디나미스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디나미스, 이 능력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는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이미 죽어서 숨이 끊어졌어. 숨이 끊어진 사람을 다시 살려낸다면 이 능력은 얼마나 커야 되는 겁니까? 이게 디나미스거든요. 하나님이 그 능력을 예수님에게 부어서 죽은 예수님이 살아난 그 정도의 능력. 첫 번째고, 자, 이번엔 넘어가서 20절로 가보세요. 두 번째 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이렇게 나오죠. 여기 또 능력이 나오죠. 여기도 똑같이 디나미스인데 이 능력은 창조의 능력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온 만물을 만들 정도의 능력. 그 얼마나 큰 능력일까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눈에 보이는 이 어마어마한 세상을 다 만들 정도의 능력.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도 그렇고 창조의 능력도 그렇고 이게 다 디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야 가능한 건데, 그런데 이 디나미스가 오늘 16절에 또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다시 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서 세 번째 나오는 이 능력도 디나미스. 한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 이 정도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능력? 죽은 예수님을 살리는 부활의 능력.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온 세상을 만드는 창조의 능력. 그 정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한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받은 게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믿어서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능력 정도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결정하고 판단한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그 정도의 능력이 각 사람에게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게 분명해지시죠. 디나미스라고 여길 때. 그 정도의 능력인 거예요. 그 정도의 능력이 임해서 그런데, 자, 16절로 다시 와서 바울이 여기서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당연히 부끄러워하지 않죠. 왜냐하면 바울은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전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인정했으나 그가 하나님이고 그가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았죠.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을 했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도저히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허구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전하는 제자들을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 바울을 주님이 만나서 건져내고 그 인생을 180도 바꿔놓아서 이제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구원받아 바꿔놓은 것이 복음이다. 근데 내가 그 복음을 어떻게 부끄러워할 수 있느냐. 이 복음 나에게 이토록 큰 은혜를 준 것이니 자랑이지 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바울을 이 고백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것에 접근해야 되는데, 여기 16절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다 중요하지만 내가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간과하면 안 되거든요. 내가. 복음은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복음을 내가 만났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내가 만났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는 3인칭인 거거든요. 3인칭. 3인칭. 이 3인칭이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이 고백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 사람이 고백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된대요. 이게 3인칭이잖아요. 그런데 1인칭은 뭐냐면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된대요가 아니라 복음이 나를 구원했어요예요. 복음이 나를 구원했어요. 객관적인 사실이 내 것이 된 거거든요. 이게 1인칭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16절에서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할 때 그 내가는 복음이 나에게 1인칭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 한번 로마서 맨 끝장 16장 25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맨 끝에 16장 25절에 보면 자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나의 복음이란 말이 나와 있죠. 나의 복음. 나의 복음. 나의 복음. 이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복음이 나에게 1인칭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미 알고 있는 객관적인 3인칭의 복음을 나의 1인칭의 복음으로 받아들이도록 이끌어가는 거예요. 사실 복음을 3인칭처럼 이야기하는 것처럼 맥 빠지는 게 없습니다. 제가 이전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어떤 우리 교회 다니는 그 권사님의 남편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했어요. 근데 그 남편 교회를 다니는 분이 아니었고, 그 다음에 그 권사님의 가족들, 친척들, 이분들이 상당히 유력한 분들이었거든요, 사회적으로. 제가 어릴 때라서 좀 쫄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장례식 설교를 하는데, 그때 이제 입관 예배인가를 제가 주관했는데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 성경에 보면 천국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천국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천국과 지옥 중에 한 군데로 간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어요. 근데 또 예배 끝나고 어떤 멀끔한 그 중년 신사 같은 분이 이제 다 끝나고 제가 식사하러 가는데 쭉 따라오면서 제 손을 딱 잡더니 목사님, 제가 이 고인의 친척인데 제가 목사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목사님, 말씀을 남 얘기하듯 하지 말고 목사님의 믿음을 얘기하세요. 그렇게 하면서 성경에서 천국이 있다고 합니다라고 말하지 말고 천국은 있습니다라고 말해야죠. 전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그게 저에게 준 충격이 엄청나게 컸어요.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을 3인칭처럼 얘기하는구나, 나는. 남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지식을 알려주는 것 같구나, 설교가. 그게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것을 얘기해야지 힘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복음이 돼야지. 나의 복음 1인칭.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하면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지금부터 내가 이야기하는 이 로마서에 있는 복음은 내 것이야. 내가 만난 복음이고 내가 믿는 복음이고 내가 확신하는 복음이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버릴 수 없는 복음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로마서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쭉 들으면서 이 말씀이 객관적인 복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고백하는 믿음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기를 축복해 드리고 싶어요.
나의 복음인 거죠. 뭐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 16장,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할 때 제자들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에레미야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쭉 얘기하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야. 남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말은 뭐예요? 너희는 나를 어떻게 믿냐? 너희에게 나는 누구냐? 남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전혀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가 나를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중요하지.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 때 칭찬했잖아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나의 복음이었던 거죠. 나의 복음이 중요하다. 1인칭이 중요하다. 이거를 딱 이제 여러분 붙드시면서 그러면 이 복음이 이제 알았어요. 내 복음이 되어야 된다. 내 복음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이 복음이 나의 복음, 1인칭, 그 복음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서론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 우리가 보고서 다음 주부터 출발해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9절에 나와 있거든요. 9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9절. 여러분 볼펜 꺼내셔서 세 군데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자, 9절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첫 번째 복음 안에서 두 번째 내 심령으로 세 번째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자, 여기 세 군데 동그라미 친 게 아주 중요한데 뭐였어요? 복음, 심령, 섬기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심령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마음입니다. 마음. 그 다음에 섬기는 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요 구절에 있는 것을 풀어서 다시 말하면 세 단어 복음, 마음, 믿음 이게 중요한데요. 이거를 하나로 합치면 어떻게 되느냐면 복음을 마음으로 믿는 게 구원인 거예요. 다시요. 복음을 마음으로 믿는 게 구원이라고요. 세 가지 중에 하나도 빠지면 안 돼. 복음을 마음으로 믿는 게 구원이다. 그때 내가 복음을 마음으로 믿을 때 복음이 1인칭이 되고 실제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하나하나를 이제 설명하고 다음 주를 맞이해야 됩니다. 먼저 복음. 이 복음은 우리 지난주에도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렸고 복음은 소식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소식이다. 내가 뭔가 하라고 하는 충고가 아니라 소식이다. 내가 뭔가 질문해서 하는 거는 복음의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조금 더 오늘 부연해 설명해 드리면 그것이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전제가 필요하거든요. 복음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이게 일시적이 되지 않고 영속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한때 나에게 기쁜 소식인데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때 나에게 기쁜 소식인데 영원한 기쁜 소식은 아니야. 그건 그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한때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될 뿐만 아니라 영원히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딱 생각을 해보세요. 두 번째는 부분적이 아니라 근본적이어야 되거든요. 부분적으로 보면 내게 기쁜 소식인데 근본적으로는 그 기쁜 소식은 아닌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기뻐야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세 번째는 상대적이 아니라 절대적이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에겐 기쁜 소식인데 다른 사람에겐 하나도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그럼 그 복음이 아닌 거예요. 누구에게나 연령을 떠나서 성별을 떠나서 나라를 다 떠나서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일 때 그게 복음인 거죠.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걸 세 가지를 붙잡아 보세요. 부분적인 일시적이 아니라 영속적이어야 돼. 영원해야 한다. 부분적이 아니라 근본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상대적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절대적인 거여야 된다. 요게 복음이라는 거. 여기에 해당되는 거. 여기에 해당되는 거. 이게 복음이다. 이거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기도를 정말 많이 하고 강구하는 게 소원 성취와 문제 해결이거든요. 소원 성취와 문제 해결. 내가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게 소원 성취고 내가 안고 있는 그 매듭을 풀어서 해결하는 게 문제 해결이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사실 우리에게. 그래서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우리 교우들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이거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런데 소원 성취와 문제 해결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소원 성취와 문제 해결이 된 게 복음은 아니에요. 자, 왜 그러냐? 내가 안고 있는 어떤 문제가 아주 힘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기쁜 소식인가요? 아닌가요? 기쁜 소식이죠. 근데 그게 문제가 해결되고 내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영원한 기쁨입니까? 그것은 아니더라고요. 간절히 원하던 게 이루어지면 정말 기쁜데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소원 성취 문제 해결이 영속적인 건 아니라고요. 그게 근본적인 거냐? 근본적인 거라면 그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가 이루어졌을 때 근본적으로 내 인생이 영원히 행복해야 되겠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하나, 이게 절대적이냐? 그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의 아들이 서울대학을 갔어요. 그 집에 그 기쁜 소식이에요? 아니에요? 기쁜 소식이죠. 근데 그 옆집은 기쁜 소식입니까? 배 아픈 소식이죠. 누구에게나 기뻐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근데 누구에게나 기쁜 건 아니고 나에게만 기쁘다고는 상대적인 거잖아요. 누구에게나 기쁜 게 절대적인 거고. 그래서 문제 해결 소원 성취가 복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 소원 성취와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인 거예요. 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문제가 해결되고 소원이 성취됐을 때 그 기쁨이 있잖아요. 정말 기쁘잖아요. 그거 숨길 수 없는 기쁨이잖아요. 그런데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게 복음이다.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복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복음은 얼마나 큰 기쁨일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 굉장히 중요하고 기도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것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만 교회 다닐 일은 아닌 거죠. 왜? 복음은 아니니까 그거는. 중요하긴 하나 그걸 위해서만 다니는 건 아니다. 우리 뛰어넘는 복음 때문에 다니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아까 우리 9절에서 이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9절에 보면 두 번째로 보려고 하는 것은 심령은 조금 이따 보겠고 섬기는 부분 믿음을 두 번째로 보고 싶어요. 복음을 믿어야 되거든요. 이 복음을 믿어야 된다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믿어야 구원인데, 자, 이 믿음을 보면은 세상에는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 안 하는 건 아니죠. 보이지 않는 것 중에 존재하는 게 엄청 많지 않습니까? 공기 안 보이지만 존재하잖아요.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보이는 것은 느낌으로 알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맛을 보거나 손으로 만지거나 촉감 같은 거 살갗을 스치거나 그런 것으로 보이는 것은 느낌으로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은 믿어야만 알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에는 뭐가 있느냐? 신앙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다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 영생, 이런 거 다, 천국,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 등등 모든 이 교리 다 포함해서 이런 것들은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안 보이는 거는 믿음으로만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고? 우리 나중에 천국 간다고 보여줘봐 믿을게. 굉장히 무식한 거거든, 사실. 똑똑한 것처럼 하지만 대단히 무식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여지는 거는 느낌으로 알면 되는 건데,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는 무식한 거예요. 구원 보여줘봐. 어떻게 보여주냐고, 그거를. 물론 구원받은 사람의 삶으로 보여줄 수는 있으나, 구원 자체를 보여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 그거 어떻게 보여주냐 말이에요. 그거는 믿음으로 알 수 있다. 그래서 복음, 주님이 하신 일인데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하신 일,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사랑해서 하신 일, 그거를 우리가 마음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삼으려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그래야만 내 것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본다면 다 증명하고, 이 성경의 어떤 교리나 중요한 진리를 다 증명하고, 증명이 돼서 내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면 믿겠다 할 때는 영원히 믿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정리하면 복음을 믿어야 구원이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세 번째가 뭐냐면 심령, 마음이거든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복음을 믿는데 어디로 믿느냐?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래서 요 말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믿음의 주소가 어디냐면 마음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할 때 어디서 믿는 거냐? 마음에서 믿는 거거든요. 그래야 진짜 믿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 조금 뒤로 여러분 넘어가서 한번 보세요. 9절 10절 그 유명한 말씀인데, 로마서 10장 9절 10절. 자,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이게 복음이지요, 사실. 그것을 어떻게 그다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도 이제 마음, 믿음, 구원 세 개가 나왔잖아요. 내 마음의 복음을 믿을 때 구원인 거거든요. 10절에서도 반복합니다. 사람이 어디로 믿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물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 당시에 내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황제 숭배 때문에 황제가 나의 주인이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 고백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라고 고백을 할 때 잡히고 쫓겨나고 직장을 잃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고 그러는 때였거든요. 그러는 때에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이요 구원자입니다라고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면 마음으로 믿지 않고는 입으로 시인할 수가 없는 것이요, 사실.
내 마음으로 안 믿는데 입으로 시인해서 잡혀가고 죽고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의 상황으로 본다면 그 중요한 거는 뭐냐면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그래서 실제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할 때 내 마음으로 믿어야 실제 구원을 받은 거라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가 있어요. 실제 믿는지는. 아는 게 아니라고요. 입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마음으로 믿는 거라고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구원은 뭐냐? 복음을 마음으로 믿는 거다. 다시 시작. 구원은 뭐라고요? 복음을 마음으로 믿는 거다. 자, 근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 마음이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이 마음이 고장난 마음인 거예요. 고장난 마음. 그래서 문제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거든요.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 사람이 태어났을 때부터 심히 부패한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 진부한 질문이긴 하지만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선하냐 아니면 악하냐 하는 질문, 성선설, 성악설 이런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복음을 진짜 하는 사람은 성선설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부패한 마음입니다. 이걸 교리적으로 말하면 원죄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태어났고 선하게 태어났는데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고 이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은 거거든요. 이게 인간의 마음은 심히 부패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심히 부패한 마음이기 때문에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이 복음을 그냥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패한 마음이니까. 이 마음이 열려있는 마음이고 선한 마음이고 옥토 같은 마음이면 이 마음으로 복음이 떨어질 때 받아서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부패하고 더럽고 죄를 졌기 때문에 이것으로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이 마음이 치료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이. 왜 상담을 오랫동안 받는 경우도 그렇잖아요. 어릴 적부터 굉장히 상처를 많이 입었다거나 너무 많은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절대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아들이지 않고 늘 우울하고 난 죽어야 돼 막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런 사람들을 이제 상담자가 만나서 치료할 때 마음을 치료하잖아요. 먼저 마음을 치료. 긴 시간 동안 마음을 단계별로 치료합니다. 그러면요, 상담을 통하여 마음이 치료가 되면 마음이 이렇게 열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요. 마음으로. 그렇잖아요. 옳은 것을 옳다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너의 엄마 아버지가 너를 정말 사랑해. 이전에는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너무 황폐해 있을 때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마음이 점점 치료되고 나니까 엄마 아빠가 너를 사랑해.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치료가 된 거거든요. 마음이. 우리가 영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마음이 치료가 안 되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가 안 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이 막 나에게 눈물 흘리게 하고 감격을 주지만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되라고 마음을 다치게 하거든요.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게 마음이 치료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게 상처가 많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 마음이 태어나면서부터 부패한 마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게 치료가 안 됐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마음을 치료해야 됩니다. 저는 로마서가 오늘까지가 서론인데요. 로마서가 단계별로 부패한 마음을 치료하는 말씀이다라고 봐요.
이 치료라고 하는 게 한 번 약을 먹었다고 금방 되는 게 아니고 상담 한 번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듯 단계별로 마음이 치료되는 시간들이 로마서 말씀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은 1장부터 중간에 빼먹지 말고 들으셔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나 오늘 현장에 오신 분이나 로마서 시작을 했다면 이게 꽤 시간이 이제 걸릴 거란 말이죠. 이 시간 동안 정말 단계별로 빼먹지 않고 듣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상담하는 분들도 사람의 마음을 고칠 때 다 이렇게 계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 단계에선 요걸 얘기해야 되고, 요 단계에선 이 부분으로 끌어내야 되고, 요 단계에선 이걸 경험시켜야 되고, 단계 간단 말이죠. 이게 중간에 빠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처럼 로마서도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서 나중에 결국은 복음을 마음으로 믿도록 하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이 로마서에 함께 다 같이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치료돼서 복음으로 내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복음을 만나지 못한 사람도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말씀을 나눌 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로마서 말씀을 듣는 내용들을 이렇게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하고 소화해서 그거를 누군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한 이미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이들도 그 마음이 처음 구원받기 전에 부패한 상태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게 아직 하나님 나라에 간 구원은 아니기 때문에 이 마음이 또 병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죄악에 물들어지면서 변질될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로마서 말씀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의 마음도 더불어 치료해 간다. 그리고 복음으로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 기쁨 넘치게 한다. 그래서 누구나 들어야 될 말씀, 그게 로마서인 것이죠. 자, 이런 기대를 갖고 저도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고, 여러분도 이런 기대를 갖고 이 말씀을 들으심으로 상호 이 로마서에서 주는 복음의 큰 기쁨, 나의 것 1인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